우리가 다시 사는 길 7번째. 오늘 복음은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바쁘셨죠? 바쁘게 살다가 교회에 이렇게 오면 사실은 인생의 한 쉼표를 찍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많은 인생의 그 날들 중에 오늘이라고 하는 10월 2일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인생의 쉼표를 찍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예배고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민수라고 하는 배우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치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터프가이 최민수. 여러분 아세요? 그는요 오토바이를 타는 일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하는 그 말 중에 제 마음에 턱 꽂힌 한 마디가 있습니다. 자신은 오토바이를 탈 때 빨리 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도 빨리 달리고 그 성격상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를 내면서 달릴 것 같지만 결코 빨리 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빨리 달리게 되면 항상 남의 차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은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천히 달리는 그 운전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차를 속도를 내고 좀 빨리 가려고 하는 욕심이 제 안에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암만 빨리 달려도 사고 나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차의 뒷공무니를 쫓아가서 또 추월하려고 하는 나쁜 버릇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민수가 말했던 나는 오토바이를 탈 때 빨리 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차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좀 와 닿으세요? 누가 자기의 걸음을 놓치고 자기 인생을 빼앗긴 채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냐면 옆을 앞을 정확히 되돌아보지 못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들이 그냥 무조건 전진만 하면 된다고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달리게 되면 비로소 앞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능하다면 천천히 걸어가야 할 필요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주변도 보고 삶의 여유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점검하셔야 되냐면 목적 중심의 삶이 아니라 풍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목적 지향주의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삶의 최우선으로 두지 못한 채 한 주 살다 지쳐서 주님 앞에 그냥 넋두리를 하려고 모여드는 현대 교회를 볼 때마다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다면 그 가운데 사람을 위한 의자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의자를 성전 가운데 놓고 푸념만 하다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풍경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동기와 과정을 아름답게 여기는 인생이 될 때 결과에 목매이지 않고 과정을 보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의 삶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결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오직 1등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칭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70점, 80점을 맞았는지 그 부모가 동기와 과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칭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목적 중심, 결과 중심에 매여서 내 인생을 빼앗긴 채 저주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과정이나 동기가 없이 선한 결과가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요 은혜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착각하고 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엄청 신앙적인 고백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려요? 구원이 목적이지만 구원의 목적을 두면 예수는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뒤집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주님은 예배를 요구하시냐면 그 과정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속도를 줄이고 때론 멈춰서서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내가 가느라 앞서가느라 바빠서 잡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굽이굽이 돌며 초록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교 선교사님이 써놓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몽골 그 널따란 광야는 물이 일직선으로 바다까지 가지 않고 굽이굽이 돌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이 물이 그 초원에 있는 풀들에게 영양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몽골의 그 목장은 푸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려도 좋아요. 그러나 굽이굽이 돌아서 갈지라도 그 과정과 동기가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올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내게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왜요?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사는 것인데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수를 하나의 목적으로 삼아 도구로 삼아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일을 이루고 나서야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잘못을 늘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칼빈의 종교개혁, 개혁주의는 바로 오늘날 이와 같이 잘못된 전후가 바뀐 많은 것들에 제동을 걸며 예수가 먼저인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면 신앙은 늘 삶의 태도와 내 방식이 문제되기 때문에 신앙이 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외치지만 내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주님은 내 삶을 통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기도해요. 수도 없이 기도해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너가 순종하면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미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써놔보세요. 포스트 모더니티.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포스트 모더니티는 뭐냐면 모더니티 후에, 포스트는 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더니티의 특징은 뭐냐면 계몽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철학사조를 배우면 계몽주의의 특징은 이성을 중요시하고 과학과 합리적인 것을 중요시합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일 때만, 내 머리에 납득될 때만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더니티 계몽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계몽주의를 벗어나려고 한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티는 탈권위, 탈이라는 게 앞에 붙어요. 모더니티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탁월성 가지고 승부 거는 시대가 틀렸어요. 이제는 무슨 유학 갔다 와서 교회가 부흥되는 시대는 다 틀렸어요. 그럼 뭘로 부흥하냐? 진실로 부흥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스펙을 가지고 우리가 만났지만 형편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보다 더 큰 무기가 없다고 지금 포스트 모더니티는 보는 거예요. 논리로 하나님을 믿냐? 아니요. 체험으로 믿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내가 살아가는, 지금 뉴스에 나오는 중간중간 나오는 광고만 들여다 봐도 지금 어느 시대인지 여러분이 감지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이 복음을 재해석해내야 되는지 우리는 비로소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전해졌던 이 신구약, 이 말씀,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탈권위 시대라니까요. 그렇게 권위적이고 그렇게 앞서간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이제는 다 해체와 파괴를 시키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파괴하고 교회도 해체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작동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예배도 해체하고 11주도 해체하고 새벽기도도 무용론, 다 무용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점점 더 교회 안에 다가온다고요. 심지어는 이것조차도 믿을 것이 아니라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다시,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학문이 뭐예요? 고고학. 고고학이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 그곳에 살았던 흔적을 발견해야만 내가 믿겠다고 하는 고고학이 성서학의 한 부류를 차지합니다. 보여줘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말씀 전해도 전 믿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이게 바로 해체와 파괴로 대표되는 포스트 모더니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서두에 제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2016년, 예수님이 오신 지 2016년인데 빌레몬서 이 한 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말씀이니까 믿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왜 소위 이 말씀의 자리에서 떠났냐? 교회가 싫어서, 성도가 싫어서, 목회자가 싫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저 안에는 이 말씀을 부인하고 싶은 해체와 파괴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지키는 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주인 빌레몬과
노예요 그의 도망자였던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하려고 오늘 골로새 한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내가 사랑과 용서를 간구했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네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는 이 한마디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제가 오늘 여러분과 1절에서 7절까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냐? 복음은 당신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먹고 자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빌레몬서는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세요. 내가 교회고 당신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이완화되고 분리되는 한 교회에서 좋은 성도일수록 가정에서는 폭력을 행하는 남편, 아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앞에 동역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런가 하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요. 그를 향해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빌레몬의 아내된 아비아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매된 아비아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키뽀를 소개하는데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빌레몬의 아내와 빌레몬의 자녀에게 편지를 오늘 썼다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오늘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골로새서를 읽으시면 돼요.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키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직분이 집사든지 목회자든지 권찰이든지 어떤 것으로 부름받았든지 삼가 그것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아서 우리는 무엇을 추정할 수 있죠? 이성애 집사님, 아키뽀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다면 아키뽀의 위치가 어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김미숙 집사님, 감독. 예, 넘어가셨다. 예, 장로. 어쨌거나 종합하면 그는 그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아키뽀가 누구라고요?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빌레몬서 한 통의 편지는 한 가정의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해요. 우리 가정이 교회와 같이 천국이 되길 원해요. 그러려면 모든 구성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갇힌 자로 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음을 쏟고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왜 마음 둘 곳이 없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지으신 곳이 교회요, 가정, 에덴 동산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창세기는 생명나무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으며 타락을 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이 끝나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이 인간이 성을 쌓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은 거룩한 성 새하늘 새 땅이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는 에덴 동산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이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온 성도가 만국의 치료를 받고 거룩한 성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에 거하게 가정이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놓았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깨뜨려서 같은 주제로 볼 수 있는 눈이 비로소 우리에게 열려야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그러나 인간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속하셨다고 하는 리뎀션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창조를 하였으나 타락하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시 살 길을 열어놓은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오실 것을 예언했다면 신약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냐면 예언하신 주님이 그 약속대로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예요. 그래서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한쪽 부분을 보고 구약이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티뿐만 아니라 다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선교를 나가서도 해야 되지만 내 집에 기거하는 나그네가 있다면 그를 향해서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일본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3분,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오늘 또 10여 년 전에 만나서 제자 삼았던 우리 형제자매가 결혼을 해서 미국 유학 갔다 다시 오늘 인사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의 숙제는 무엇이냐면 제3의 나라에 이민 갔다 내 나라로 돌아오는 그들을 환대하고 내 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선교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를 못하는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또 한 분야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건복 권사님도 미국에 33년 가서 사시다 암이 걸려서 고국당에 오셨다 투병하다가 6개월 만에 소천하셔서 제가 장례식을 치러드린 지가 3년이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나라에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빨리 너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는 다문화 가정 속에 살아갑니다. 싱글맘, 싱글데디가 자녀와 함께 사는 홀부모 가정, 이혼을 했던, 사별을 했던,
두 번째는 소위 더블 인컴, 더블 수입, 아내와 남편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라고 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녀 대신 애완동물을 키우는 팅크캣족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이루는 팅크캣족. 그런가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조선족도 있습니다. 나홀로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홀로 세대족도 있어요. 이와 같은 많은 방식으로 가정이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음은 이 가정을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미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성도가 살아가는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빌레몬에게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가족으로 받아줄 것을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난 노예입니다. 15절로 가세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빌레몬 이름의 원뜻이에요.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써놓으세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유익한 자. 여러분 이름의 뜻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빌레모나 오네시모와 시모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짓고 당시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많은 빌레몬이 유익한 자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16절로 가보세요. 16절에 이렇게 표현된 곳에 여러분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세요. 뭐라고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빌레몬 옆에 둘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네시모는 너의 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전용석 권찰님,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옆에 둘 자라는 것은 뭐요? 동역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형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영신이가 계속 가족 아빠 가족이라고. 막판에 가서 가족이 나왔습니다. 아주 막 애 같아요. 제가 내 형제 나왔어요. 좋았어요.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회복은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노예 제도가 만연해 있던 로마의 복음은 주인과 노예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신분을 초월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가족, 한 가정이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심지어 예수 안에 변화된 모든 사람을 세계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피부와 인종과 지역과 언어를 초월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교회인데, 가정이 교회인데,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복음은요, 반드시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빌레몬서가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용서가 있어야만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가정 안에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부부가요, 눈만 보면 싸우는 거예요. 말이 달라요 벌써. 두 번째, 부자지간, 부모와 자녀, 이미 솟는 지 오래된 자녀 많아요.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련장 1박 2일 우리 교회 야외 예배 대신 한번 수련회처럼 갈까 하고선 저기 우리 김용인 집사님네 덕양에 고 갔다 오다가 디딤돌 무슨 청소년 센터라는 걸 남사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에 수련장인가 한번 가보자. 막다른 골목에 딱 갔는데 차도 돌릴 수 없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좀 돌려서 가려고 여기 혹시 수련장으로 빌려주나요? 그랬더니 사복 경찰들이 다 나와서 여기 그런 곳 아닙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후진으로 돌려서 온 적이 있어요. 그곳은 무엇이냐면 학교 다니다 탈선한 아이들을 여성 각종 복지부에서 디딤돌 센터 안에서 프로그램을 한 달씩 먹으면서 야 이무 새끼야 너 제발 사람 돼야 된다 교육하고 교정하는 곳이더라고요. 요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으로 쳐봤더니 상담 프로그램 금연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엔 그랬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찾아가 싹싹 빌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데리고 나왔거든요. 이제는요, 저놈의 자식 내 손에서 떠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제 사람만 만들 수 있다면요, 데려가세요. 그래서요, 디딤돌 거기에 가서 그 밥 먹고서요, 그 안에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점호하고 그렇게 갇혀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또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수원에도 무슨 교정 프로그램 막 일주일씩 들어간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런가 하면 형제 안에도 얼마나 다툼이 끊이지 않는지 매번 추석이고 명절이고 TV에 나오는 거 보면 다투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설교가로 이름난 존 오트버그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이야기로 비유했습니다. 고슴도치는 고독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주로 많은 시간을 홀로 다닌답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고독을 느끼는 그 계절이 오면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냄새를 풍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존재를 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그 순간 자신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상대에게 자신의 등에 있는 그 가시로 상처를 입히고 자신도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수많은 바늘로 서로를 찌르는 상처를 주고받는 고슴도치의 사랑을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한낱 그렇게 사랑해서 전부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자기 안에 감춰진 상처로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라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서로 머물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용서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일 수 있기까지 날마다 용서의 자리에 머물 때 우리의 가정이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처를 입고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자, 시작. 아닙니다. 23장 34절일 거예요. 제가 지금 원고가 뭐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34절에 기도문 나와 있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상처를 입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첫 대목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진정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용서하고 영혼을 용서하고 나와 관계된 많은 것들을 용서해야만 비로소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고 자유자의 신분을 얻고 살아간다고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아서 얼마나 나도 그 가운데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달은 여러분이라면 가정은 반드시 용서를 통해서만 가족됨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연습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서는 통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이제 말씀 다 끝나갑니다. 제가 말씀도요 이젠 짧게 해요. 그래서 예배가 짧아요 우리가 지금. 자,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자, 찾으셨나요? 자,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세요. 자,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자,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제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기도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제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에게 사실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큰 그림은 여러분 써놓으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말고 일용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야, 이게 무슨 말이니? 날마다 먹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니까 구하지. 그런데 우리가 뭣도 구해야 된다고요? 일용할 용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오늘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분명한 일용할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가정이 왜 쌓여서 마지막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냐면, 왜 우리 가정이 주님이 머무시는 가정이 될 수 없냐면 그날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쌓여서 한 번에 폭발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일용할 용서를 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써놓으세요.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요. 사과를 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계속 그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해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당신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는 그 잘못을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의미 때문에 용서와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왜 싸워요? 어리석은 거죠. 내가 먼저 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서로 가족인데 하다 보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지. 근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잘못을 인정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당신의 인생을 내가 존중하고 존경합니다라는 의미가 회복되는 것이 용서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누가 큰 자냐? 용서를 구하는 자가 큰 자예요. 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이냐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빌레몬과 동역자 빌레몬과 아키뽀와 아비아와 내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왜? 빌레몬 너에게 편지하노라, 내 교회 편지하노라 한마디로 인사말이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3절을 할애해서 많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것 같이 오늘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갇혔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그를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왜 나가요? 왜 나가요? 왜 나가요? 그 인상 가장 좋은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저 사람이 이슬람이고 힌두교일지라도 저도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저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목회하는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는 부부 싸움을 하고 용서하지 못해 그 밤에 심장마비로 소천하신 집사님 가정의 장례식입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 다툼을 하고도 용서가 되지 않았는지 그 밤에 분을 품어서 심장마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장례식이 얼마나 울음바다가 됐는지. 남편이 죽게 되자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사실은 우리가 다툼이 있었는데 내가 남편에게 그냥 미안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관계로 우리 남편이 밤새도록 술을 먹고 혼자 다른 방에 자다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삶은요,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또 그렇고 또 그래도 결국 복음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용서를 하면 그래도 내 삶이 행복하지. 용서 안 하고 내 안에 매듭을 지고 사는 그 삶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용서를 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 변하지 않던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비로소 바뀌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하다가 마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고 저 새로 맘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면 이제는 일용할 용서를 구하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빌레몬과 아키뽀와 아비아와 디모데와 바울의 그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 그냥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관계임을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관계 속에, 은혜의 관계 속에 오네시모도 있다는 사실을 네가 비로소 깨달을 때 저를 이제는 돌려보내지 않고 한 형제요 자매로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오늘 이 한 통의 편지가 눈물겹도록,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복잡한 관계에서 떠나도 되는데 오늘 부름받으면 사자 동굴에 던져질지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한 통의 편지를 썼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위해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임을, 그것이 바로 용서를 실천하는 삶임을,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삶임을, 이 마지막 포스트 모더니티 사회의 파괴와 해체, 특별히 가정이 다 해체되는 이 시대 가운데 큰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